여러분 74주년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1951년,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6.25 전쟁 가운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6.25 전쟁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눈물의 역사였고 또 신앙을 찾고자 하는 믿음의 역사였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그때 당시에 감독님 성함이 유형기 박사님이셨는데, 유형기 목사님이 이 북쪽에서 내려온 이 피난민들을 다시 결합해서 믿음의 재단을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안상현 전도사님과 함께 하게 돼요. 근데 안상현 전도사님 혼자 감당할 수 없고, 또 그때 당시에 안상현 전도사님과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던 한승우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두 분이 함께 이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두 분이 결단을 하시게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하게 되십니다. 그것이 1951년 8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하나 들리게 됩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교육학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계셨던 안숙예라고 하는, 제가 직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안상현 전도사님의 친구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키며 눈물로 찬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미국에서 있었던 많은 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지 그분들이 한국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금을 조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조금 도움을 여러분 얻게 되어서 여러분 1951년에 10월 1일에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요. 그때의 공식 인가를 총리원에서 얻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기억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1968년 여러분 7월 7일에 여러분 되어져 있는 기록인데요. 기독교 대한감리의 우리 시온교회 역사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51년 9월에 한승우 목사 전도사와 안상현 전도사는 급거 부산으로 건너와 총리원 후원을 얻어 우선 초량동 37번지 김원순 장로댁에서 처음으로 집회하여 예배를 보고 교회 설립을 선언하니 그날이 1951년 10월 1일이었다. 교회명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평양교회라 칭하고 처음 예배에 월남한 성화신학생 12명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은 그렇게 열악하게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성화신학교회 출신이었던 많은 분들이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안상현 전도사님 가정, 또 거기에 또 김원순 장로님, 또 거기에 이제 신학생들이 함께 시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 신학생들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우리 연세대 총장님 중에서 박대선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이현숙 장로님의 아버지 되시는, 나중에 우리 교회도 담임하시고 내리교회 담임하게 되시는 이피등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감독이 되셨던 윤창덕 감독님, 할렐루야. 역사를 깨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 정말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회 초대 멤버에 함께 하시고 또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세워졌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월남하신 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을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승호 목사님의 책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미워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 교회는 목숨을 담보로 세운 교회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워 세운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 사랑하는 재단을 지키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세상에 그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알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듣고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 사람인지, 또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립 74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조금 편해졌고요.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아무도 이제 굶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적이 되었느냐라고 만약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굶고 오히려 전쟁 가운데 여러분 오히려 위험이 있었던 그때에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밤을 새워 기도했었던 그날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태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예배를 삼하고 지키기를 소망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 권력자의 그 마음에 그냥 맞추어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미가야 선지자만큼은 여러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첨이나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통해서 평안이나 얻으려고 했던 그때에 미가야 선지자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 곧 그 말만 전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른 뜻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바로 이 미가야 선지자가 걸어갔던 길이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길이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때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묵상한 것처럼 여호사밧은 여러분 다윗의 처음길을 행하였던 아주 훌륭한 선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도 삐끗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삐끗했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배경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풍성하게 하시고 그가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여호사밧을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 어느 시대 때보다 많은 강한 부대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훌륭한 이 분단 이후로 가장 풍성한 시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정략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하고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었던 이달랴하고 여러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인척관계가 되었더라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인척관계는 어떤 인척관계겠어요? 아들과 딸이 같이 결혼을 했으니 서로 사돈이 된 거예요. 서로 사돈의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는 이제 남유다가 풍성하고 강성해지니까 다시 옛날처럼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여러분 그렇게 정략 혼인을 맺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사악하게 이를 데가 없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온 북이스라엘을 전부 다 여러분 바알 숭배로 이끌어갔고요. 그리고 이 아합의 여러분 그 아내가 누구냐?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이었어요. 모든 선지자를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리고 엘리야까지 죽이려 했던 그 악녀 이세벨이 바로 이 아합의 부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연합을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만남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만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을 해야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만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한 번의 복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인생이 괴로움 가운데 이르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꼭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만남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은 안타깝게도 아합과의 잘못된 만남을 가진 거예요. 이 아합이 얼마나 사악하고 여러분 약삭빨랐는지 이제 남유다의 왕이 자기와 함께 정략 혼인을 맺어서 동맹을 맺자는 그런 제의를 하니까 옳거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 왕은 어떤 왕조냐? 오므리 왕조잖아요.
이 오므리 왕조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원래 왕은 바하사였는데 이 바하사가 남유다와 전쟁하면서 사실 몰락하게 된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보니까 전 왕조 바하사가 망한 것이 남유다와 전쟁 가운데 망한 것을 보면서 남유다하고는 전쟁하기보다는, 또 지금 여호사밧을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다 강성하니까 저들과 적대하기보다는 동맹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런 어떤 여호사밧처럼 하나가 되겠다, 뭐 통일 왕국의 꿈을 가진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여호사밧 왕을 이제 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난번 그 전 세대의 그 베나닷의 공격에 의해서 빼앗겼던 땅인데 그 땅을 공격하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을 불러오는 거죠. 왜?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은 금 100만이라고 하는 강한 부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여호사밧을 정략 결혼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득까지 보려고 했었던 악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4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왕이여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저 아람 사람들을 왕의 손에 붙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타락한 선지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내시가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미가야를 이제 부르러 가게 되는데, 그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왕에게 좋은 소리를 하였으니 당신도 그렇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듣고 전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전달해 주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으니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말하소서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400명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가짜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400명의 잘못된 사람들, 여러분, 그 중에는 시드기야라는 사람까지 있었는데,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왕한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철을 가지고 뿔을 만들어서 이 철들로 가지고서는 왕한테 이야기를, 보소서 왕이요, 왕이 이렇게 철로 되어진 이 뿔로 저 아람 사람들을 다 치기까지 하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무슨 환상을 본 것처럼, 그래서 철불들로 아람 사람들 다 죽이는 환상을 본 것처럼 그것을 마치 재현하듯이 왕한테 이야기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쇼? 예언자 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드기야와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저 사람들의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소리만 하는 인간의 호의만 얻으려고 했었던 여러분,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만약 이 시대에 마지막 보루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런 가짜 선지자들이 보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들은 이 시대의 보루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이 시대의 보루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보루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곧 그것만을 말하리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가짜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대다수가 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흐름은 이런 흐름이니까 그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역할도 못하는, 오히려 정말 교회로 세움받아서 가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깨어나야만 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이러하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흘러가니까라고 하는 목소리에,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시대가 어떠한 흐름이 있든 어떠한 길로 걸어가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대가 말하는 유혹입니다. 세대가 말하는 것은요, 전체가 다 이미 그렇게 됐어. 이미 다 그렇게 흘러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미가야는 바로 그 마지막 보루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400명들이 다 올라가서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왕을 칭송하고 있을 때에 미가야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이제 정작 물을 때에 여러분 오히려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이 이제 14절과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제 미가야만큼은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과 다르거든요. 근데 왕이 그 미가야에게 그럼 내가 전쟁하러 가랴 마랴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미가야가요 굉장히 이상하게도 분명히 이 전쟁 가면 패할 줄로 알았는데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 왕 보고 가소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미가야는 그렇게 대답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미가야는 이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미가야만큼은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지금 아람과의 전쟁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가 보았더니 그 뒤에 나중에 미가야가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본 것은 천상에서 있었던 회의였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 어전 회의를 여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누가 가서 저 아합을 꿰어서 죽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각기 다들 자기들의 방법들을 이야기할 때 한 영이 나서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거짓 영이 되어서 거짓말들을 사람에게 심어 넣어서 이 아합을 꿰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네가 반드시 이루겠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저 아합을 거짓말하는 영들 가운데에 속임을 받아서 저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미가야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야는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아합을 죽게 하시고자 하는, 그를 심판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물었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올라가소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그런데요,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아합의 이야기예요. 아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얼마나 너에게 더 이 진실만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성경이요. 이래서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은 한 번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순간에 진실을 말하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인데요. 여러분 그는 항상 미가야에게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미가야는 항상 자기에게 악담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항상 좋은 소리 듣고 싶고 항상 이길 것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미가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그러니 그에 대한 경고와 훈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만 나오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아합이 뭐라고 했던 거냐? 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가야가 사실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말을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미가야를 꾸중하고 질책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정작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어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미가야가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이때 미가야가
여러분 저 아합에게 아첨하는 모습으로 당신은 올라가서서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그래서 저 아합이 그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지만 그 원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 미가야의 모습이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은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늘 항상 미가야가 했던 말을 뒤집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결국은 여러분 이 아합이 전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호사밧도 여기서 따라 올라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사밧만이라도 미가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수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고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 천상 회의를 통해서 이 전쟁은 말로는 나가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가 나가서 이 전쟁에서 거짓의 용행에서 속임받아 나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그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이 미가야의 뺨을 팍 때리면서 아니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서 너에게 가서 다른 소리를 한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적반하장이죠. 자기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참된 선지자를 모욕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합이 명령해가지고서는 이 미가야를 감금시켜놓고 음식도 주지 아니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미가야는 또 핍박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네, 물어보나 마나한 일이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이었던 것이기에 이런 핍박이 있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팬데믹을 거쳐 지나온 세대고요, 극심한 갈등의 세대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로 접어들어서 발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가짜들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영상을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음성을 들어도 그게 그 사람 목소리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난무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따라가시려 합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진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미가야의 고백을 함께 하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원하는 말, 내 육신이 원하는 말 여러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만 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